성경 말씀 출애굽기 40장입니다. 1절부터 끝절 38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고 마지막 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또 증거 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실로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넣고 또 금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 문에 휘장을 달고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놓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달고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가구에 발라서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증거판을 왼쪽에 넣고 채를 배에 꿰고 속죄소를 배 위에 들고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고 성막 북쪽으로 휘장 밖에 상을 놓고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맞춰가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금양탄을 회막 안 휘장 안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 문에 휘장을 달고 또 휘장의 성막 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으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있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자, 과거에는 거의 대부분의 중고등학교에서 교복을 입었습니다. 모자도 썼습니다. 모자에 중학생은 중이라고 써 있고요. 고등학생은 고라고 써 있죠. 물론 남학생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짜리가 교복을 입는 것을 보면요, 정말 우습죠. 아직도 어린이인데 중학생 교복을 입고 머리도 짧게 깎고 모자까지 눌러 씁니다. 그리고 예나 지금이나 교복을 매년 새 옷으로 맞추어 줄 수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큰 옷을 삽니다. 왜? 앞으로 클 거니까. 그리고 1학년 때는요, 누구 빌린 옷처럼 이렇게 큰 옷을 너도나도 다 그렇게 입고 학교에 갑니다. 그런데 어찌 되었건 머리도 깎고 교복도 입고 이름표도 달고 그러면 초등학교 때 마냥 어린이처럼 이렇게 굴던 아이들이 빨리 분위기에 적응을 합니다. 교실에 가보면 모자 벗으면 다 깎아머리고 다 검은색, 겨울철에는 검은색 교복을 입고 있고 가방도 뭐 다 비슷했어요. 그래서 딱 교복을 입는 순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스스로 압니다. 아, 내가 학생이 됐구나. 중학생이 됐구나. 고등학생이 됐구나. 그래서 이제 L이 한쪽에는 또 학년을 표시하는 배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지를 보면서 아, 내가 이제 2학년이 됐구나. 3학년이 됐구나. 이름표를 보면서 이름이. 중학교 때는 한문으로 된 이름표를 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고등학교로 가니까 한문 이름표를 쓰더라고요. 한문으로 된 이름표. 그래서 공부가 부족한 아이들은 이름표를 보고도 이름표 색깔을 보고 몇 학년인지를 알 뿐이지 이름을 몰라요. 이름을 부르지 못합니다. 네. 그런데 어느 순간 교복 자유화가 됐어요. 교복을 이제 입지 말자. 자유롭게 입고 싶은 대로 입게 하자. 너무 조잡하게 입으면 안 되니까 약간의 가이드라인을 두어서 그 범위를 넘지만 않으면 좀 자유롭게 입도록 해주자. 그래서 그렇게 교복이 자율화된 기간이 있었고요. 그것이 지나니까 요즘에는 또 과거에 입었던 교복은 일제의 잔재라서 그 교복으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학교의 분위기를 더 면학 분위기로 조성하기 위해서 학교마다 나름대로의 교복을 정해서 입어도 된다. 이제 이런 분위기를 타고 있죠. 근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가 그 교복을 입으면 자기가 학생이라는 어떤 자기 의식이 이렇게 강하게 생기거든요. 근데 사실은 학생이 아닌데도 그 교복을 입을 수 있어요. 학생이 아닌데 그 교복을 입으면 학생이 되는 것이냐? 아니에요. 어떻게 하다가 학생인데 교복을 잃어버렸어요. 뭐 아니면 망가졌어요. 준비가 아직 안 됐어요. 그래서 평상복을 입고 등교를 했어요. 그럼 야단은 좀 맞을지 몰라도 그 학생 자체가 학생이기 때문에 받아줍니다. 내일까지는 꼭 준비를 해. 주인은 줄지 몰라도 그래도 학교에서 받아주고 자기 교실, 자기 자리가 있고 자기의 수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교복을 입었다 하더라도 그 학교 학생이 아니면 너 누군데 우리 학교 교복을 입고 있니? 조사를 해보더니 넌 우리 학교 학생이 아닌데 들어오지 마! 이렇게 거절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고 내용이거든요. 내용이 중요합니다. 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가 신앙인이잖아요. 신앙인. 여러분, 신앙인은 교복이 따로 없어요. 그렇죠? 물론 신앙인이 성경을 가지고 있고 또 교회 예배를 출석을 합니다. 그래서 전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나이가 많고 심지어 귀도 잘 안 들리는 어떤 할아버지가 있는데 그 교회에 새로 부임한 목사님이 보니까 어떤 할아버지가 항상 예배실 앞자리에 앉아서 감동적으로 아주 은혜를 받은 표정으로 예배를 드리길래 사람들한테 물어봤답니다. 저 할아버지는 누군데 항상 지각도 안 하고 일찍 나와서 준비기도 하고 그리고 저렇게 말씀을 집중해서 잘 듣느냐고. 그래서 사람들이 알려주는 것이죠. 목사님, 사실은 저분은 귀가 잘 안 들려요. 거의 찬송도 목사님 설교 말씀도 거의 한 글자도 못 들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분을 불렀습니다. 불러서 이제 종이에다 글씨를 쓰면서 대화를 하는 것이죠. 잘 못 들으신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설교 시간이 지루하고 재미없으실 텐데 어떻습니까? 솔직히
설교 시간에 좀 지루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참 좋을 텐데 말씀을 들을 수가 없으니 좀 지루합니다. 그러면 지루하고 재미도 없을 텐데 교회를 빠지는 날도 없고 늦게 오는 날도 없고 항상 일찍 오셔서 맨 앞자리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마귀한테도 보여줘야 되고 내 주변 사람들한테도 보여줘야 되고 하나님께도 보여드려야 되고 나 자신한테도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재미없지만 예배 시간에 맞춰서 오는 것은 상당히 까다롭지만 그런데도 나는 이걸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은혜를 끼쳐주려다가 은혜 받았어요.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끼쳐주기도 하고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기도 해야 되는데 그분은 자기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신앙인의 모양을 갖추는 겁니다. 난 신앙인이야. 난 하나님을 믿어. 예수님을 믿어. 성령님을 믿어. 그분의 능력을 믿고 그분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을 확실히 믿어. 그걸 믿는 사람이 귀가 좀 안 들린다고 교회를 안 나가다니 말도 안 되지. 그래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보셨죠?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에게 자기 자신에게 사람들에게 또 마귀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못 나가게 됐어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할아버지 이야기가 아니고 그렇게 내용이 신앙인이었던 사람이 교회를 못 나가게 됐어. 교회를 몇 번 못 나갔다고 갑자기 지옥 자식 되는 건 아닙니다. 물론. 교회 출석부에 동그라미 숫자로 그 사람의 믿음을 그렇게 평면적으로 평가를 하면 안 됩니다. 물론 너무 많이 빠지는 사람보다는 그래도 꾸준히 특별한 일이 없으면 안 빠지고 성실하게 주일 예배를 드리고 힘 닿는데도 무슨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까지 참석하려고 노력하는 분이 예배를 그냥 다른 예배는 당연히 안 오고 주일 예배도 오다 말다 하는 사람보다는 더 믿음이 든든한 사람일 가능성이 많죠. 그러나 단순히 출석부에 있는 그 동그라미 개수로 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서 헷갈리시나요? 그러나 예배를 자꾸 빠지면요, 이 알맹이가 변질돼요. 신앙인은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교회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을 안 하면요, 신앙인이 아니게 됩니다. 교회 주일 몇 번 빠졌다고, 심지어 몇 년 빠졌다고 교회 출석부에 이름 막 지우지 않습니다. 껍데기는 남아있어요. 근데 나 자체가 신앙인이냐 이거예요.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 예배를 당국에서도 적극 추천하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조금씩 형편이 다르지만, 그리고 지역마다 이 확진자가 나오는 그 정도가 조금씩 다르지만, 그 온도 차이가 조금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교회에서도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성도들에게 교회를 오라고 강권하지 못해요. 교회를 오라고는 말을 못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예배실에 좌석이 50석 정도 돼요. 그러면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는요, 좌석의 20%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10명까지는 입장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미 지지난주부터 저에게 얘기를 하고 주일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신앙인이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인이냐. 여러분, 천국은 신앙인이 갑니다. 천국은 신앙인 중에서 천국 가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 이름을 등록한 사람 중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신앙인인 척하는 사람 중에서는 절대로 안 나오고요.
진짜 신앙인 중에서 천국 가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진짜 신앙인은 누구냐? 교복 입고 있는 사람이 학생이 아닌 것처럼 교회 출석부에 이름 올린 사람이 신앙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생각하는 자는, 하나님, 예수님 이야기를 암만 해줘도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는 사람이냐? 신앙인지 아닌지 우리 사람들끼리는 서로 판단하지 맙시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분명한 판단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정확하신 판단 기준을 가지고 계세요. 그 기준에 미달하면 신앙인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교회 등록을 했고 출석을 몇 번 했고 헌금도 몇 차례 했지만 신앙인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출석할 수 없는 일이 생기기도 하고, 출석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조심스러운 부분 때문에 참석을 못하고 이렇게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답답해서 안 되겠어, 교회를 억지로 오지만 예전처럼 막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마스크 써야 되고요. 찬송도 힘차게 못 부르고요. 또 예배 끝나고 악수를 하거나 차 마시면서 얘기를 하거나 식사를 하는 건 이제 안 됩니다. 그걸 할 수 있으려면 1년도 더 기다려야 되는 것 같아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충분히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코로나가 2020년, 2021년까지, 2021년 거의 전체를 올해와 비슷하게 보내야 된다. 전문가들 중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내년 말쯤에, 늦으면 내후년 초쯤에 이 코로나가 좀 거치지 않겠느냐, 그렇게 짐작을 하는데 더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더 빨라지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 그러니까 아무리 짧게 잡아도 2년 정도는 이 코로나19 때문에 교회가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고 자유롭게 우리가 모이고 전도하고 수련회를 떠나고 선교를 떠나고 그런 걸 못해요. 겨우 한다는 게 어떤 영상 IT 장비들을 이용해서 영상으로 예배를 이렇게 관람을 하고, 그리고 무슨 교육을 하고 회의를 하고 이런 정도만 겨우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직접 모이는 게 훨씬 편하고 훨씬 좋은 거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기에 이 2년밖에 안 되는 기간인데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들이, 이 지구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신앙을 잃어요. 많은 성도들이 신앙을 잃습니다. 자기가 잃은지도 모르게 이 신앙을 잃어요. 그래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을 잃어버리면 신앙인이 아니잖아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친정에 갔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가족들 얼굴도 좀 봐야 될 일이 있고, 요즘 마침 아이들 학교를 또 안 가는 기간인데 잠깐 짬을 내서 이렇게 오랜만에 가족들 얼굴을 보는 건 좋은 일이죠. 근데 이제 그렇게 자기 친정에 가고 친정 엄마를 만나고 그렇게 깊은 얘기를 안 나누어도 그렇게 잠깐 같이 밥도 먹고 이렇게 지내는 것 자체가 큰 위안이 됩니다. 큰 위로가 되고요. 거기서 힘이 충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극복할 수 있는 또 어떤 힘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인은 하나님이 그런 분이거든요. 신앙인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데 힘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잘 견디는 사람도 있지만 이제 지쳐서 잘 못 견디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다시 힘을 채움받아야 되잖아요. 그걸 친정에 가서 채우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가서 채웁니다. 하나님께서 그 힘을 공급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힘들 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신앙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던 여러 가지 추억들을 떠올리면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그렇게 하면서 다시 뜨거움이 회복되고 다시 열정이 회복되고 다시 이 힘든 현실의 여러 어려움들을 극복해낼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담력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어려운 일이 생길 때 하나님 생각이 안 나면 하나님께 가서 다시 에너지를 체험받아야 되겠다, 지혜를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안 들면 신앙인이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곤란해지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신앙인이에요. 하나님이 없어도 한 2년 동안은 살 수 있는 사람, 그게 무슨 신앙인입니까 그게? 그런 사람도 하나님 나라 가면 난 그런 나라 안 갈래요. 하나님 없이도 기도 한마디 안 하고 말씀 한 톨도 안 듣고 2년 동안 지냈는데 조금도 가슴이 답답해지지도 않고 하나님이 그립지도 않고 새카맣게 잊어버렸다가 아무렇지도 않게 교회에 올 수 있는 사람? 그게 무슨 신앙인입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을 잊을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말씀드리기 전에 마음에 이렇게 무거워서 오늘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함께 드리는 성도는 그렇게 많지 않겠지만 꼭 이 영상이 녹화된 부분을 나중에라도 보는 그런 성도는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내가 정말 신앙인인지 각자 심각하게 생각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정말 신앙인인지 맞아 나 신앙인 맞다니까 뭘 근거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인지 보여주세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소속된 사람인지 보여주세요. 당당하게. 보세요. 저 보셨죠? 저 이런 사람입니다. 자신의 정체를 당당하게 드러내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조금 더 분발하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한 번 더 당부를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출애굽기 말씀을 이제 모두 마감하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모두 마감하는 말씀. 출애굽기라는 것은 애굽에서 나오게 된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죠. 엑소더스. 그런데 애굽에서 나온 이야기. 그래서 모세가 태어나고 그때 당시 있었던 일, 모세가 성장하고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살다가 애굽에서 도망 나와서 거기서 또 목동으로 생활을 하고 그랬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시고 다시 이제는 선지자의 신분으로 모세 애굽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10가지 기적을 애굽에 베푸시고 애굽 사람들이 신이라고 떠받들고 있던 것들이 다 거짓부렁이라는 것을 그 10가지 능력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냥 슬그머니 나오게 할 수도 있지만 일부러 애굽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시고 완악하게 만드셔서 더 하나님의 백성을 안 보내주려고 붙잡게 만드시고 그래서 10가지 기적을 애굽 땅에 쏟게 만드시고 애굽에서 나오게 만드시고 홍해를 건너게 만드시고 시내산 앞에 서게 만들었습니다. 거기까지가 벌써 19장이에요. 19장. 자, 1월 15일 이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날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날입니다. 1월 1일은 하나님께서 죽음의 천사를 애굽 땅에 보내서 모든 장자들을 죽인 날이에요. 두 손 두 발 다 들었죠. 다 나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라니까 애굽 사람들이 금은
의복 다 줬습니다. 빨리 나가라고. 그래서 나왔습니다. 그리고서 많은 일들이 있었죠. 홍해도 건넜고 또 여러 가지 막 물이 너무 없어가지고 물을 먹었는데 쓴 물이었는데 거기 이제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고 어디 갔더니 종려나무가 몇 그루가 있었고 물샘이 몇 군데 있었고 뭐 그런 곳들을 지나서 시내산에 도착하니까 3월 15일. 그러니까 2달 걸린 거죠? 2달. 자, 이건 과거에 쓰던 달력이고요. 영적으로는 이때가 1월 1일이에요. 영적으로는. 그러면 여기는 언제예요? 3월 1일이네. 그죠? 2달 거쳐서. 그죠? 3월 1일 날 시내산 밑에 도착을 한 거예요. 거기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하고 언약을 체결합니다. 하나님하고 언약을 체결해요. 그 장면이 너무나 중요해서 19장부터 24장까지 있었다고 벌써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결하게 준비시키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백성들한테 선포해 주시기도 하고 모세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올라가서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걸 언약책에 언약서에 기록을 해가지고 백성들 앞에 그 언약서를 낭독했더니 백성들이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언약을 체결을 하죠. 그게 24장입니다. 언약을 체결을 하고 모세는 나에게 더 가까이 올라와라. 내가 너희에게 이제부터 너희가 나와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규례를 줄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가까이 오는데요. 24장 맨 끝부분을 보니까 40주야라고 있습니다. 처음에 올라갈 때부터 40주야야 이러고 올라간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올라간 지 되게 오래됐는데 안 내려오니까 밑에 있는 백성들이 모세가 죽은 줄 알고 아론을 부추겨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이 있잖아요. 처음부터 40일이 걸리는 줄 알았으면 꾹 참고 기다렸겠죠. 근데 모르는 거예요. 모세도 몰랐고 백성들도 모르는 상태에서. 자, 그런 상태에서 25, 26, 27, 28, 29, 30, 31장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는 뭐냐? 성막을 주시는 성막. 성막을 건축을 하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뜬금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너희는 착하게 살아야 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며 돈을 빌려줬으면 갚아야 되는데 안 갚더라도 너무 심하게 야단치면 안 되고 서로 싸우면 안 되고 이렇게 다툼이 생기면 지혜자가 나타나가 이런 게 아니고 성막을 지으라는 거예요. 갑자기 성막을 지어야 된다. 조각목으로 만들어야 된다. 가로는 2규빗 반, 세로는 1규빗 반. 그리고 이 나무로 만든 다음에 금으로 코팅해야 되고 밑에다 고리를 만든 다음에 거기다 채를 꿰야 되는데 채도 금으로 쌓아야 되고 뭔 소리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방법을 알려주신다면서 잔말말고 들어 하면서 성막과 기구와 그것과 관련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있어야. 그걸 어쩌면 모세도 처음부터 깨닫는 건 아니었는지도 몰라요. 모세는 그저 하나님이 좋으니까 또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크심을 가까이서 느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지금 시간 없는데 뭐가 따로 그런 얘기 하신다요. 이렇게 개기지 않았겠죠. 하나님의 어떤 그 자신과 하나님의 크기 차이를 알기 때문에 납죽 엎드려져서 무조건 말씀하시면 예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쓰기 바빴겠죠. 그래서 성막에 대한 말씀을 31장까지 들었는데 그만 잠시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든 겁니다. 그 사이에. 위에선 은혜가 밑에선 범죄가 충만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금송아지 사건이 벌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들을 버리겠다, 실망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모세가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면서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내려와 보니까 진짜 저지를 수 있는 범죄 중에 가장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32장, 33장, 34장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질러온 범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장면이에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 금송아지를 박살을 냅니다.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다 쪼아버립니다. 그 물에 풀어가지고 주동자들한테 마십니다. 레위 사람들 칼 들게 만들어서 네 가족들부터 쳐 죽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3,000명이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만 명을 죽이셨습니다. 사실은 다 죽여야 됩니다. 모세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여겨 주시옵소서.
이들을 당신의 기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여, 그렇게 안 하실 것 같으면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 주시옵소서. 목숨을 건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조금씩 양보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알았다. 너희의 죄를 용서하마. 너희에게 약속했던 땅을 주마. 근데 난 안 가. 너희들끼리 가. 하나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어찌 우리끼리 올라갈 수 있겠단 말입니까? 내가 내 사자를 보낼 테니까 걱정하지 마. 하나님 안 가시면 우리 안 갑니다. 그렇게 생떼를 써서 하나님께서 알았다. 내가 너희와 함께 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서는 처음에 맺었던 언약, 24장에 맺었던 그 언약의 돌판 다 깨버립니다. 그리고서 계약서 다시 써야 되니까 돌판 준비해서 올라와. 그래서 다시 올라와서 다시 모세가 준비한 돌판 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 돌판을 오늘 말씀에 증거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판을 담고 있기 때문에 증거궤, 법궤, 언약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성막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성막에 대한 말씀을 듣고서 성막을 이제 건축을 시작을 하죠. 건축을 하는데 10개월이 걸립니다. 10개월. 그러니까 3월 1일 날 10개월은 더 걸렸겠네요. 한 9개월 정도 걸렸겠네요. 9개월. 왜냐하면 말씀을 듣고 언약을 맺고 그리고서 또 금송아지 사건도 있고 이렇게 40주야도 걸리고 하니까 40주야를 몇 번 했으니까 뭐 한 6, 7개월 걸렸겠네요. 6개월 정도 걸렸다고 칩시다. 그래가지고 40주야씩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말씀을 듣는 것을 2번이나 하고 어쩌고 했기 때문에 3월 1일에서 6월 1일쯤 이제 언약궤를 만들기 시작을 해서 다시 다음해 1월, 다시 두 번째 해 1월 1일, 요때 이제 언약궤를 완성을 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게 오늘 40장 장면이에요. 제가 오늘 가슴이 답답해서 여러분 이런 시기에도 우리 신앙을 잃어버리지 맙시다. 이런 말씀을 좀 길게 하느라고 시간이 지속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렇게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렇게 해서 제2년 1월 1일이 되었습니다. 자, 사실은 모세를 통해서 이 모든 작업이 감독이 되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잘 만들어졌는지 39장 뒷부분에 보니까 모세가 자세히 살펴보고 감수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되었다는 표현이 39장에 10번이나 나와요. 말씀드렸죠? 오늘 말씀엔 8번 나옵니다. 이렇게 39장과 40장에는 이 성막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감독을 하고 감수를 했으며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받은 자들이 만들었지만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되었다는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성막은 위로부터 내려온 것과 다름이 없구나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성막이 지어지고 이런 것들을 늘 관찰하고 계셨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 다 만들었는데 어떡할까요? 라고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 만들었구나. 이제 그거 봉헌해야지 하면서 그걸 봉헌하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 방법대로 봉헌을 해야 돼요. 방법은 뭡니까? 만들어 놓은 기구들, 성막, 이거를 그대로 설치를 해라. 성막을 먼저 설치를 하고 그 성막 안에 들어가는 기구, 성막 바깥에 마당에 설치해야 될 기구, 그것들을 다 설치를 해라. 그냥 갖다만 놓지 말고 거기를 이제 시운전을 해야죠. 예를 들면 언약궤 안에는 증거판을 넣어야 되고요. 떡상에는 떡을 올려야 되고요. 등잔대에는 기름을 채워서 불을 붙여야 됩니다. 그리고 금향단에는 향을 피워야 되죠. 그죠? 물두멍에는 물을 가득 채워야 됩니다. 그 작업을 하라는 거예요. 그 작업을 해 놓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모든 기구들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처음부터 준비를 했던 관유. 그러니까 기구만 만든 게 아니에요. 건물과 관련된 걸 만들고요. 복장을 만들고요. 기구를 만들고요. 그 기구를 운영할 때 필요한 기름, 이런 것들도 이 성막을 만드는 곳에 다 포함이 된 거죠. 그래서 그 기름을요, 다 발라요, 사방에.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위치에다 이렇게 배치를 해 놓았다고 이 성막이 영적인 의미를 가지는 건 아닙니다. 이 성막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만든 기름, 그 관유를 부어서 그 기름을 발라서,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기구들이 거룩한 어떤 영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구들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동일한 방법으로 제사장들에게도 기름을 부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작동이 되는 성막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모세가 그 말씀대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17절을 보니까요. 1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성막을 이런 식으로 봉헌해라 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17절부터는 실제 움직입니다. 둘째 해 첫째 달 그 달 초하루에 1월 1일이죠. 그때 성막을 세웁니다. 성막 어떻게 세워요? 뭐 땅을 평평하게 만드는 건 생략된 것 같아요. 먼저 받침을 만들고 그 위에 널판을 세웁니다. 널판을 세우고 널판이 이게 연결돼서 이제 띠를 세우죠. 띠를 이렇게 디귿자 모양으로 널판들을 세우고 띠를 세웁니다. 그 다음에 기둥들은 이 중간에 쓰는 겁니다. 기둥들. 이 앞쪽에 중간 기둥들 세우고, 그 다음에 여기 덮개, 막을 두 겹, 덮개를 두 겹 이렇게 하는 거, 뭐 지금 다 말씀드릴 수가 없죠. 자, 이렇게 덮개를 씌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언약궤를 놓습니다. 언약궤를 놓는데 그냥 놓지 말고 증거판을 언약궤 안에 넣고, 그리고 속죄소라는 덮개를 언약궤 위에 씌우고, 그 채에 꿰어가지고 이 안에 넣습니다. 채도 꿰가지고 넣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막을 세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북쪽에 상을 놓죠. 상을 이제 여기 떡상입니다. 그래서 이 진설병과 관련된 기구들을 올려놓고요. 남쪽에 순금 등잔대, 등잔대 남쪽에 넣어서 기름을 채우고 불을 붙여야 됩니다. 그리고 분향단을 이쪽에 놓습니다. 놓고 여기다 향을 채워서 향을 피워야 됩니다. 그래서 향이 이 안에 그냥 가득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기둥이 고리 건 데다가 여기다 또 휘장을 채워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지붕까지 아까 다 씌웠으니까 여긴 끝. 그 다음에 여기 물두멍이 있고 받침이 있고 여기 번제단이 있는데, 번제단을 이렇게 흙으로 경사로 이렇게 만들어요. 이쪽 저쪽에 경사를 만들어서 밑에선 불을 피우고 안에는 노수로 된 망이 있고, 그리고 뭐 채로 꿰고 있고, 여기서 이제 번제를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바깥쪽에 기둥 말뚝 세워가지고 포장을 쳐가지고 하고, 여기 이제 입구에 또 이제 휘장을 해가지고 입구를 만들고, 이렇게까지 만들고, 그리고 기름을 다 바르는 겁니다. 기름을 다 발라요. 바르고 제사장의 의복 만들었던 것을 아론에게 입힙니다. 아론에게 입히는 것은 대제사장의 의복이기 때문에 7가지를 전부 다 입힙니다.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도 불러서 아론과 똑같이는 아니지만 제사장의 의복, 그래서 이제 반포 속옷하고 관을 씌우고 띠를 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준비를 하니까, 관유까지 다 바르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보고 계시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만들었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봉헌식을 진행을 합니다. 봉헌식이라는 게 첫째, 노래 부르겠습니다. 둘째, 누가 와서 한 말씀 하시겠습니다. 셋째, 연극 공연이 있겠습니다. 태권도 시범단의 시범 공연, 이런 게 아니고 거룩하게 만드는 게 봉헌식이에요. 거룩하게. 이제부터는 그냥 상자가 아니고 번제단이야. 그냥 쇳덩어리가 아니고 물두멍이야. 그런 어떤 영적인 의미들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했더니 누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어디서부턴가 구름이 나타납니다. 갑자기 주변에 있던 물질들이 합성돼가지고 구름이 됐는지, 저 먼 곳으로부터 내려왔는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원래 늘 떠다니던 구름이 아닌 구름이 나타난 거예요. 물론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할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했다고 말했어요. 이게 뭔지 우리 잘 모릅니다. 기둥은 알죠? 기둥, 이 건물에도 이제 저쪽에도 있고 이렇게 기둥이 이제 숨어 있습니다. 저 이제 콘크리트로 만든 기둥이죠. 그죠? 콘크리트가 개발되기 전에는 돌이나 아니면 나무로 기둥을 세웠을 것입니다. 근데 구름으로 된 기둥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린 뭘 생각하냐면 기둥과 같은 형태인데 그게 구름으로 된 거다. 야, 구름이 기둥 형태가 이렇게 될 수가 있어? 안 되지. 그러니까 이 구름 기둥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의미하는 거야. 구름이 저런 모양이 됐다는 것은 저 자리에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하나님께서 저 구름 기둥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저 구름 기둥으로부터 여러 가지 신비한 능력이 나타나서 애굽 군대들을 쫓아내 주신 거야. 저 구름 기둥 덕분에 이 뜨거운 광야를 지나면서 우리가 얼마나 선선했으며 저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바뀌어서 우리가 얼어 죽지 않고 그래도 지날만 했잖아. 그랬던 구름 기둥인데 이 구름 기둥이 말 그대로 구름이기 때문에요. 땅에 닿질 못합니다. 땅에 닿을 수가 없어요. 떠 있다고요. 사실은 이스라엘 진영 주변에 떠 있는 구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그 구름이 지면에 와서 닿는 것이죠. 어디에? 성막에 와서 닿는 거예요. 이 구름은 그냥 비를 주는 그냥 물방울들의 모임이 아니고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죄를 가진 상태로 그대로 목격을 하면 다 죽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주는 마치 하나님 가까이에 있는 영인 스랍들이 날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과 발을 가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서 하나님을 직접 보지 않고 간접적으로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죽임을 당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을 최대한 많이 얻을 수 있는 정도로 가려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구름이기 때문에 이 구름은 꼭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 구름이 하나님과 가까운 것이기 때문에 부정한 곳엔 닿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은 다 더럽습니다. 영적으로 부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과 야곱의 자손 12지파지만 그들도 여전히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구름이 이렇게 닿고 접촉하기 너무 더럽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래서 그들을 정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들을 정화시키려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씻어내려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를 드릴 장소가 필요하잖아요. 성막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그래 성막을 만들었는데 여전히 지금 뭐죠? 성막은 나무 토막이고 쇠조각이고 천조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봉헌을 하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들고 하나님의 그 준비하라고 하신 기름을 바르자. 이젠 그냥 쇠조각이가 아니야. 이제는 그냥 건물이 아니에요. 그냥 천막이 아니야. 이제는 하나님의 얼굴이고 하나님의 몸이야. 그러니까 이제 구름 기둥이 거기엔 닿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 구름 기둥이 가까이 와서 보니까 정말 마음에 들어. 정말 마음에 들어. 모세에게 환상 속에 보여주셨던 천상의 그 성막을 그대로 지상에 만들어 놓았어. 물론 사람들이 재간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것을 만드는 모든 과정도 역시 성령님께서 주관해 주신 것이지만 그래서 사람이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막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지만 어찌되었건 그렇게 성막이 실제로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셨어요. 오늘 말씀 뒷부분에 34절 뒷부분에 구름이 성막에 임하는 모습, 구름이 성막에 덮이는 모습을 표현해주고 있는데요. 여기 하나님의 음성으로 마음에 든다, 수고 많았다 이런 말씀은 없어요. 물론 그러나 그렇게는 말씀을 안 하셨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가까이 와서 툭 쳐보고 에이 더러 하고 떠나버리신 게 아니고 마음에 들어서 그 성막을 완전히 덮어버리셨다. 얼마나 빽빽한 구름으로 그 성막을 덮으셨는지 36절에 모세가 회막 안에 들어갈 수 없었다. 왜? 구름이 너무 빽빽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모세도 회막 안에 들어가. 다시 말해서 이 회막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잘 지었어. 이제 이 회막을 통해서 내가 하려던 일을 할 수 있겠어. 이 회막을 통해서 이제부터 내가 너희들을 조금씩 정화시켜 줄 거야. 죄를 씻어 줄 거야. 너희들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올 수 없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 그런데 그 죄를 씻어 줄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내가 만들어 놓았어. 이 시스템을 통해서 깨끗함을 입었다가도 또 어떻게 하다 보면 또 더러워지지? 괜찮아. 또 깨끗하게 하면 돼. 여기만 오면 또 깨끗하게 하면 돼. 이거 어떻게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잠깐 와 계신 게 아니고 아주 항상 여기 와 계셔야 되는데 나 여기 항상 있을 거야. 내가 여기 항상 대기하고 있을 테니까 더러워지면 다 나한테 와. 내가 항상 깨끗하게 해줄게.
그래서 이 성막 덕분에 이 주변에 살고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깨끗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막 때문에 이제 거룩함의 개념이 확장됐어요. 이제 성막이 당연히 거룩한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진영은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한 일을 하려면 진영 밖으로 나가야 돼요. 진영. 성막이 여기 있으면 여기 북쪽에 세 지파씩 있잖아요. 이 진영 밖으로 나가야 된다고. 여기서 해야 된다. 부정한 일은. 왜? 이것 때문에 여기까지도 거룩해진 거예요. 여기까지도. 거룩이 확장되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은요, 확장되는 겁니다. 능력은 확장되는 겁니다. 저 사람하고 나하고 손을 잡았는데 강한 힘이 약한 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강한 힘이. 성막이 강력하니까 이 성막의 강력한 능력이 이스라엘 진영 모서리까지 뻗치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돼야 돼요? 이 이스라엘 민족 때문에 이 거룩한 기운이 온 우주를 덮어야죠. 온 우주를 덮어야죠. 아담으로부터 시작한 죄의 권세가 온 세상을 다 오염시키고 겨우 이 성막 하나 거룩하게 남은 거예요. 그런데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거룩이 온 세상을 덮게 만들어야 되죠. 그걸 하는 사명을 맡은 것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인데 어쩌면 시작하면서부터 초장부터 금송아지 만들고 이게 참 불안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놀라우신 은혜를 많이 체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범죄도 엄청난 범죄를 많이 저질렀어요. 이런 모습들을 성경에 보면서 우리는 성막보다 훨씬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날마다 깨끗해짐을 입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날마다 말씀을 듣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기도를 올려드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막을 만들어 놨는데도 성막 앞으로 안 나오면요, 그 사람은 실질적으로 진영 밖에 사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진영 안에는요, 부정한 걸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체를 만진 자, 또 악성 피부병 걸린 사람, 그런 피부병 걸린 사람을 만진 자, 이런 사람 진영 밖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가벼운 사람은 하루 있다 저녁에 들어와야 되고요. 온 몸을 물로 씻고 옷을 빨고, 그리고 심각한 사람은 일주일 동안 진영 바깥에 있다 들어와야 됩니다. 그 부정함 때문에. 그러니까 부정함을 정결하게 만드는 것이 너무 번거롭고 어려워서라도 아예 부정해지지 않아야 돼요. 아, 난 부정해져도 돼. 또 씻으면 되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오늘날 성도들 중에 그런 사람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는데 뭐 어때? 그런 미련한 생각, 그 마귀가 주는 생각인데, 그래 얼마든지 더러워져도 되는 줄 알아요. 그 더러워지는 걸 깨끗하게 하는 건 절대 공짜가 아닙니다. 너무 쉽게 생각을 하고 구약적인 방법으로 했으면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불편해서 죄는 아예 지으면 안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그냥 뭐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만 하면 다 용서가 되는 줄 알고 너무 아니란 마음을 먹을 때가 많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만 읽을 것이 아니고 이렇게 모세오경의 말씀도 묵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아, 죄라는 게 무서운 것이구나. 죄를 씻어내는 건 어려운 것이구나. 많은 대가가 들어가는 것이구나. 구약엔 정말 어려운 방법으로 이 죄를 씻었구나. 이 어려운 것을 예수님께서 대신해 주셨구나. 예수님께 죄를 용서받고 또 죄를 짓는 사람은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올라타서 예수님을 짓누르는 사람입니다. 맨정신으로 그게 되겠습니까? 그래, 우리는 이제 어떻게 보면 2020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생각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회개하고 이 부정함을 2021년까지 가져가지 말고 어떻게든 연내에 이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씻음을 받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연말을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2020년도 불과 보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보름을
뭐 예를 들면 술 마시면서 아무 의미 없이 TV나 보고 핸드폰이나 보면서 보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보름밖에 안 되는 기간을 기도하면서 보내시고 성경을 읽으면서 보내시고 하나님과 했었던 그 약속을 점검하면서 보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할 때에 2021년도 아무 생각 없이 세월을 허송하는 것이 아니고 하루하루를 알차고 의미 있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면서 보내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이후에 처음 주신 계명이 성막을 만드는 계명이었습니다. 왜 여러 가지 하고 싶은 말씀들이 많으셨을 텐데 성막의 말씀을 먼저 주셨을까? 어쩌면 그 당시에는 그 이유를 다 헤아리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성막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를 연결해 주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영적인 힘을 공급해 주시고 그 성결함을 허락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먼저 이 통로를 뚫어야 되는 것이 첫 번째임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는 성막보다 더 좋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었사오니 진심으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성막을 만들어 주셨는데도 성막 앞에 나와 제사 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귀한 이름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는데도 그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고 그 이름 앞에 나와 말씀 듣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백성이며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코로나19라고 하는 무서운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어서 모든 활동들이 위축되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으며 그 과정에서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들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19의 문제가 다 해결되었을 때 다시 예전처럼 교회에서 얼마든지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모이고 교제를 나눌 수 있겠지만 그 사이에 우리들의 믿음이 약해지고 하나님을 향했던 뜨거웠던 마음이 식어버릴까 두렵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식고 병들고 굳어버리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이 활동하기 어려운 이 시기를 보내면서 우리들의 마음은 오히려 더 뜨거워지고 우리들의 생각은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 다가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후회하며 부끄러워하는 자가 되지 않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으며 그 구원을 노래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큰 영광 받아 주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